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 넘겨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미디안에게만 넘겨졌는데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깔보고 다 이스라엘에서 막 탈취해 가는 거예요. 보면 3절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미디안에게만 이스라엘을 파셨지만 미디안 옆에 사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약탈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해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를 그리고는 증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사는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왜 잊었을까요? 이 땅이 하늘을 보아야만 사는 땅임을 몰랐을까요? 이미 이 땅에 산지 오래되어서 말하지 않아도 계절의 흐름을, 땅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 땅은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아야만 사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것을 다 잊은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출애굽 이야기를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냐. 가나안 백성들은 출애굽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간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면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패스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는 이 여리고성은 못 쳐들어올 것이다. 왜 이렇게 튼튼한데 우리가 딱 있으면 저들은 무기도 없고 뭐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태도 없으니까 여기는 못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서 성을 잠그고 딱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패스할 것이고 나중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서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각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간담이 녹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반대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은 뭐예요? 간담이 녹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벌써 이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신들인 우상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그냥 농사를 지어서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빛을 비추어서 얻은 것입니까? 그들보다 강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의 무기가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이 싸움을 못하는 백성들이어서 들어간 것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그 하나님이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해 준 그 하나님이야. 라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 가나안에 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두려워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신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저주를 하는 신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 못신, 아낫신, 밀곰 등등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왜요? 바알신이 노하면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바알신이 화가 나면 비를 안 내려주셔 라고 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가뭄으로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것은 곡식을 수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늦은 비는 필수 요건입니다. 바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래서 무엇을 지어요? 산당을 짓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짐승을 잡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야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세라 신이 노하면 풍요롭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려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어떻게 해요? 야물지 않아요. 그래서 쭉정이만 나옵니다. 요에서 말씀처럼 요에서 1장 4절 말씀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뿌리채 없어졌다는 거예요. 식물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무도 남아있지 않아. 날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없지만 중동에는, 만주에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데, 중동에는 메뚜기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번 이들이 뜨면 남아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헤아릴 새카맣게 그냥 하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요.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 있으면 열심히 다 잡아먹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잡아먹을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걔네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수를 냈어요. 야, 저거에 천적을 갖다 거기다 풀자. 천적이 뭐예요? 오리. 오리 가지고 저기 풀면 우리가 다 잡아먹게. 그렇게 하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 메뚜기의 출물은 키그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비가 잘 오고 다 그랬어도 메뚜기 한번 등장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몰락이라기도 하고 밀굼이라고 하는 이 신이 노하면 전쟁이 나서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다 죽어요. 종종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기 위한 제사를 우상에게 올리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은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 밀굼 신에게 바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의 자녀를.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 말씀에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종종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거나 죽거나 폐허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신들이
두렵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들이 우리에게 화를 내면 우리가 화를 입으니까 그 신들이 두렵다 하면서 떠는 거. 가나안 신들을 위로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두려움은 우상을 믿는 것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두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은 나무요, 우상은 금붙이요, 우상은 동붙이요, 우상은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아름답게 꾸미려고 온갖 치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그 목소리를 듣고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야 너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면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주신 하나님이 하면서 막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 후반절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누가 때려 부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때려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맞아, 하나님의 선지자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태울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이거 불태웠으니까 우리가 화를 입을 거 아니냐 하면서 발랄 떨고 있는 모습 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왕처럼 그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가 나타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젖과 꿀을 맛본 지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7년 전에는 이들이 드보라와 야엘에게서 나오는 젖과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위기에 젖과 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위기가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인들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있겠는가?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이 강력한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수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래. 그 사람과 나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우리를 멸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인들 벗어나게 해주겠는 거예요. 미디안에게만 파셨지만 아말렉과 동백사람까지 이스라엘을 찾아와 약탈해가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줄 등을 비빌 언덕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 이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미련하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듣고 얼른 손을 써야지. 그거 왜 그러고 있어?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죠? 근데 막상 위기가 닥치면 어때요? 우리도? 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대요. 그게 얼마나 신날까요? 그러면 굉장히 신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 선지자면 뭐 그냥 뭐 떠받들고 다녀야 되겠죠. 떠받들고 다녀야겠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아말렉과 헤렘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이는 거룩한 전쟁이요 소멸시키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전쟁을 마친 사울에게 옵니다. 사무엘의 귀에 무엇이 들려요?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왜 저 소리가 들립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왜 저 소리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귀에는 짐승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길갈에서 제사를 드린 후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길갈에서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 3,000명. 자, 이스라엘 참 모이면 좀 잔뜩 좀 모이지. 3,000명, 3,000명. 블레셋 군대는 36,000명. 10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다 무슨 군대예요? 보병이요, 보병. 몽둥이 가진 보병. 보병이 3,000명이에요. 근데 저들은 병거를 탄
3만 6천 명이 병거를 타고 있어요. 말을 타고 있어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2배가 많아요. 12배가.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는 보병인데 저들은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했습니다. 얘는 도저히 보병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배가 많으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를 본 이스라엘은 겁을 먹고 똑같이 겁을 먹고 흩어진지라. 겁을 먹고 흩어진지라.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의 소리를 듣습니다.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군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거두세요? 호를 거두어서 다윗에게 옮기신 줄 압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멀어졌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에 예민해 있습니까? 시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예민합니까? 장바구니 소리에 예민해집니까? 요즘은 정치 소리에 예민해집니까? 세상 소리에 예민해집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를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